신약성경 273쪽, 237쪽,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맞춰지는 참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분립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을 본 것은 또한 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품교회를 사랑하시는 또 야순숙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하신 분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몇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없이, 즉 사람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집약된 가장 좋은 구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을 경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 땅을 경작하는, 즉 지키고 돌보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셨죠. 그들에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직접 다 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사람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성령 행정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성령님에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그 이름에서 사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일에 초대하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즉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절대 노예로 우리를 부려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즉 동역자로, 자녀로, 친구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그 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상 준다는 표현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상을 줘야 되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상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생각,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이 영광이고 또한 이것 자체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조금 기여를 하였다고 우리에게 조금 공로가 있다고 해서 주님은 한없이 상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큰 재산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과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녀에게 주고 싶으시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개판을 치면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이것을 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자녀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유업으로 표현하십니다. 구약의 언어에서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기업, 유산, 유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기업,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시키고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유업을 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산을 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일에 동참시키는지를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초대하실 때 그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마음에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선명한 속성이 있다면, 즉 성경을 제일 먼저 열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창조 속성, 창조성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선명한 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여 일하시는 능동적인 분이시고 자발적인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성과 능동성과 자발성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스스로 결정하여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원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누구에게 통제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처음 사역부터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그 바로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변절자라 하여 바울을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히어 그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가고 싶었는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였고 또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로마에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심장이 바로 로마 시티였습니다. 이 로마 시티에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 제국 곳곳으로 복음이 흩어질 것이 분명하였기에 이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시티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더불어 이 로마 시티에는 사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 후에 보면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방법이 그 마음속에 소원,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케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그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구원해서 제외되어도 좋다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한 더불어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이 구절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기도에 항상 늘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한가? 세 번째의 이유와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시는데 첫 번째 그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고 그 소원함 때문에 기도케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그 환경이 열릴 때에 아주 멋들어지게 8차선 대로로 쫙 활짝 문이 열려지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숨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 시련, 핍박, 고통, 때로는 질병, 다양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그 환경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고통이고 시련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환경을 발견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딱 변화될 때 이거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문을 여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분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죠. 주님께서 때로는 문을 활짝 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감추어서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이방 교회들이 어머니 교회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았죠. 자기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동역자들을 보낼 수 있지만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면은 다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밧줄로 묶이게 돼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거북스럽게 생각했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방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고난 속에서 재판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이건 분명히 시련이죠. 고통이죠. 억울함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회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재판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자기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공개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무료로 백값도 들지 않고 바로 로마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방법, 소원을 두십니다. 마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이 열렸을 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됐을 때 환경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환경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이 마음껏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나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보내졌을 때 재판을 받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한 집을 세를 내어서 가택연금처럼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제한적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그 제한적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기쁘게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문을 여시면 그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역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것을 이미 몸으로 다 체득하신 분들이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가 유학을 갈 때 저의 목표는 한국 최고의 부목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기질이나 성향상 담임 목사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 중에 제일 힘든 게 신방이었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대인공포증이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대하여서 이해하게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행정을 보는 최고의 행정 목사가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 행정을 공부하러 떠났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담임 목사보다 교회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금요기도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제 담임 목사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개척을 하든 어떻게 부임을 하든 담임 목사 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때 나를 찾는 곳이 없다면 개척할 수 있는 교회로 제가 부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나를 부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곳에 가서 담임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을 마칠 쯤 되어서 소풍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환경이 열린 거죠. 소풍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상황은 결코 녹록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 그때의 상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뭐 하면 되었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역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역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던 중에 교회가 분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소원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해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성도들이 많이 부흥한 것을 통하여 교회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분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도하던 중에 2019년도에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있었을 때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싸우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더 이상 안 모여도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긴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안 모여도 됐어요. 그러던 중에 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이 폐쇄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이제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막 이야기도 하고 우리 사실 많이 회의도 했습니다. 근데 제 속으로는 회의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인이다. 주님이 헤어지라는 뜻이다. 이것은 명분이 아주 좋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제 모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해야 됩니다. 분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립의 과정도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논현동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분립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소풍교회는 논현동에 가서 뭐 하면 될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논현동으로 가시는 분들 이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내 삶 가운데 무슨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습득되어져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인과 동시에 교육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예배하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정리한 것뿐이지 이미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체득된 것이고 이미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평생 교사를 꿈꾸던 자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사가 아닌 사모가 되어야겠다는 소원함이 그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모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사모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형제를 생각하며 저 형제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모가 되어야겠구나. 기도를 1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형제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1년쯤 지나 그 형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고백을 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연애를 하여 결혼하여서 저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리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습관처럼 습득이 되어지면 나의 일상에서 똑같은 것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석진 목사님이 이곳에서 개척을 합니다. 이 개척이라는 화두가 남석진 목사님 소풍교회 오기 전에는 아마 그 마음속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석진 목사님이 박희양 목사님이 개척하고 송효선 목사님이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기대치 않았던 그 개척이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던 중에 소풍교회가 분립하며 환경이 열렸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이제 다음 주면 개척을 합니다. 이제 낮은숙교회와 남석진 목사님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역하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 짓는 거 아니면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만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때로는 그 실패가, 그 좌절이, 상실이, 손해가 더 큰 복으로 바뀌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두 번째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남석진 목사님이 뒤에 이어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 좀 특별합니다. 네. 이게 원래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네, 담임선생 설교를 들으면서 뭐 비슷한 맥락도 있어가지고 저는 네, 개척에 대한 소원이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네, 아주 살짝 있었던 이 소원이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소원의 마음들이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네,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권하여 주셔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두렵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쪼그라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움과 그 가득한 다스림이 그 평안과 안식이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누리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죠. 비록 그것이 인간을 통하여서 망가지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아주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죠.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몸으로 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말씀에서도 두 가지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2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바울의 모습, 3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확장해 가시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논현동에 가시든 하객동에 계시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발자국씩 걸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이 분립을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오로지 저의 관심은 이 여기 낮은 숲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오로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게도 이 금요기도의 그 교육자분들의 설교와 또 어떤 한 분의 이 제안을 통해서 내가 내 것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바운더리 영역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되게 얄팍한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오늘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풍교회와 낮은 숲교회가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각자의 지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메마른 그곳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번거롭지만요. 우리 먼저 소풍교회 논현동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낮은 숲교회 성도님들이 축복하는 노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논현동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숲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일어서신 소풍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손을 뻗쳐서 우리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논현동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바꿔서 우리 논현동 가시는 분들 성도님들 앉아주시고 낮은 숲교회 하객동에 남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우리 소풍교회 또 낮은 숲교회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서 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하객동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축복의 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객동을 하객동에서 16년 동안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계획이 없던 일이. 교육자들이 꽃을 텅대하게 준비하려다가 사람 꽃만 한 게 없다 싶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화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소풍교회를 위해서, 나전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분립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부릴 듯 당신의 소원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동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주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풍교회가 노년동 땅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소식과 소문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객동에서 나전숙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나전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페이지의 목회를 기대합니다. 주님, 16년 동안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한 그 목회의 자리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 마음에 충만케 되어져서 노년동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도우시고 이 주님의 모든 과정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렵고 힘겨운 분립의 과정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각자의 부르신 자리로 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역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마다 흘러가게 해주셔서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문들이 바울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서로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좋은 소문들이,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소문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각자의 지역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두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며 성도님들을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두 교회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냐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요. 이거 좀 심각하게 불러야 돼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아직 계신 바라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저 천국 한복판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천국에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디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이 땅에서 종종 보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 성도들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립하는 소풍교회 위에 새롭게 개척하는 우리 나준숙 교회 위에 우리 남석진 목사님과 교회 구성원들 위에 또 이 하객동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